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간섭함이 없으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복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힘이, 누릴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서 모든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 나오고 또 사람 낚는 어부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에 대한 기록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그런 기준들이 내면에 있었습니다. 그거를 드러내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뭔지 모르지만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기근을 만났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굶는다는 것이고, 굶는다는 것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삶의 선택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결과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아브라함의 내면에는 그런 삶의 기준이 이미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각인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 삶의 기준이 마귀에게서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모세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조건이 안 돼요. 환경이 그렇지 못합니다. 내 나이 80이에요. 그리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워 이길 만한 조직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어떤 배경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저는 안 돼요.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흐름이나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이나 그 조건에 비할 때 나에게는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출애굽을 시키라는 거예요. 해방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때 이제 모세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지금 환경 속에서 그냥 살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이거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나름대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선택을 안 하는 기준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게 모세에게 있었던 삶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있는 거죠. 그 기준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확인할 수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모세에게 뿌리 내려져 있는 그 기준이 어디서 왔느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과 삶의 기준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마귀에게서부터 왔느냐?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체질대로, 생각대로, 배운 대로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 무언가가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게 마귀에서 난 거구나. 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마귀에게서 난 거구나. 이걸 하나님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밖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 할 것이다. 증거되어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벌써 세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23살 먹은 정유정 씨. 왜 사람을 죽이냐? 한번 죽여보고 싶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장난감도 아니고 뭐 드라마도 아니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보고 배운 겁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 나도 모르게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모든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마귀에게서부터. 그러면 이 현실을 극복하려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를 모르고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 가서 말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참 곤란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모세에게 내가 과연 할 수 있어요? 그건 못하는 일입니다.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라고 우리는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기근 만나니까 지금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일을 드러내놓고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을 말해서 해방되어지게 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우리에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막연하게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망하고 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망하는 짓을 하면서도 망하는 짓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려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보고 하라는 거죠. 살려내는 것은 누가 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전달하면 돼요. 사실을 사실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는 복음을 알면 돼요.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전하다 보면 상대방의 반응을 하잖아요. 굉장히 논리로 얘기를 할 겁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 생명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려고 논리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보여줘야 돼요. 우리 방법이 아닙니다.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제자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브라함의 내면에 깔려져 있는 그 삶의 기준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보여준 거.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그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보여준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의 생각과 삶의 기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은 1달란트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5달란트, 1달란트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대화가 안 돼. 그걸 우리는 수준이라고 하죠. 수준. 5달란트와 1달란트의 수준 가지고 얘기하면 대화가 안 돼. 수준 차이라 이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예요. 수준 차이. 소통이 안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1달란트와 5달란트가 대화를 하는데 대화 같아. 수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대화 같아. 왜냐하면요. 5달란트도 1달란트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에 방향 맞춰 있기 때문에 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5달란트, 1달란트는 수준 차이가 나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돌이 생기는 거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가라고 했는데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이간질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알겠는데 말해줄 수가 없어요. 참 답답한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영적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내 안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누가 반대하면 막 분노하면서 막 어떻게든지 싸워 이겨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는 욕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잖아요. 말을 안 들어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지.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냐? 마귀가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원자를 불러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주어진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왜곡하는 이간질하는 사단의 일을 알게 하시고 그 사단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걸 인정을 하게 될 때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인정을 할 때 복을 받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을 선택을 했어요. 그 복을 선택했다는 말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복을 선택했다는 말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죽음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아는 자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신사참배 사건입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조했어요. 강요했어요. 아니, 강요했어요. 억압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라고. 이때 우리 기독교 총회에서 그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하도록 했어요. 그건 국가 예식이다 생각을 하고 그건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결정을 하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신사에 가서 참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걸 반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그거는 국가 예식이 아니고 우상숭배다.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는 자에게 후손 3, 4대까지 망하는 메시지를 주었다. 나는 결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요. 총회에서 말을 안 듣는다고 주기철 목사님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반대하고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죄했던 모든 목사님, 교단들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이단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때는 이단으로 정죄하고 지금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은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마귀에서 나온 것이다.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 마귀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그런 선택이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제자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당신이 준비한 축복을 모든 삶의 현장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 준비된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제자를 준비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만난 문제를 통해 왜곡, 인간의 생각을 혼돈케 하여 속이려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주어진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넘어져 봐야 아는 거지. 넘어져 봐야.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일이라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단의 일을 정보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준 이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정체성의 축복을 보면 생육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생육의 복입니다. 현장에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렘넌트를 생산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번성하여 충만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는요.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튼튼한 직장이 있느냐? 아니 장차 내가 편안할 수 있을 만큼 경제력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든든한 직장이 있지, 평생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지,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들에게 와 있는 결혼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아니 싫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첫 번부터 지금 우리가 뭔가 왜곡되고 잘못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정보개혁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사단의 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야 하는데 정복의 길이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사단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군대로 군사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스림의 복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내 생각과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데요. 말씀을 안 믿으니 내 마음의 상태를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관리를 해야 돼. 말씀을 믿어야 관리가 되잖아요. 말씀을 안 믿으니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체질은요. 그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체질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믿는데 어떻게 바뀌어져요? 바꿀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왜 생육의 복을 주셨고 정복의 복을 주셨고 다스림의 복을 주셨는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세상인 논리로 합리적으로 자꾸 타협을 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리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 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합리화시켜야 되니까. 그럼 영적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일을 봅니다. 왜곡하는 거죠, 사단이.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반응을 하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뭐가 있겠어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성공하니까 그 전부 다예요.
성공하니까 전부 다예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안 받아들여요. 그게 창세기 6장 사건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사건 속에 뭐가 나오죠? 홍수 사건이 나와요. 홍수 사건. 망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 문제 속에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뭐냐?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야, 두려운 거예요. 야, 또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또 망하면 어떡하지? 무지개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되는데 아, 또 망하면 어떡하지? 하고서 바벨탑 쌓잖아요. 또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 무지개를 주셨는데 이제 망하지 않게 하겠다. 다시는 물로 홍수 내지 않겠다고. 아니 홍수 내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또 망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체험, 과거의 경험. 이게 이제 우리에게 올무가 돼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올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망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고.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일으키시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구에게? 렘넌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렘넌트들에게. 결국은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걸 자녀들에게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여줍니다. 준비된 축복을 누리도록 각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준비된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준 언약으로 각인시켜야 합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준비를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아이. 그 아이 이름이 셋입니다. 셋. 준비를 해요. 그 전에 보면 누가 나오죠? 가인이 나와요. 가인은 이 땅에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는 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복. 그 안에서 아담도 하와도 누리고 있었습니다. 왜? 가인이 아들이잖아요. 그 가인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있었고 기능적으로도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거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해결하지 못한 거. 마음의 상처, 상한 마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마음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건드려지면 폭발하는 거지.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다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건드려지면 폭발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 여자의 후손을 알게 되어졌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낳은 게 셋이에요. 그게 오늘 주변에 나와 있는 대로 창세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이게 생육의 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생육의 복입니다. 이게 이제 왜곡되어지면 이제 안 되는 거지. 지금 이 세상이 그만큼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왜곡되어져 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우리는 꿈에도 부자처럼 살고 싶지 거지처럼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잖아요. 근데 하필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해주셨을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에요. 왜곡된 삶의 기준. 물론 부자로 사는 게 좋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복을 누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부자로처럼 살기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 죽어서 천국 가고 죽어서 지옥 갔습니다. 누가 올바로 살았어요? 누가 제대로 살았어요? 거지가. 중요한 것은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았다. 이것만 남아있어요. 그건 우리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지가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 그래서 부자에게 그 말을 얘기를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부자는 감히 네가 나한테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그 말씀을 기록해 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부자가 중요하냐 거지가 중요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이 말 자체를 무시하고 나 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가치를 모르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안 돼요. 다 알고 있는 얘기라고요? 아니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이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이 능력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자부심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못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현장을 축복의 현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누가? 내가. 저주 같은 현장을 축복의 현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누가? 내가. 내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축복할 겁니다. 그래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증거될 현장으로 하나님 나를 파송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민족을 복음을 전할 전도 제자로 만드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복음을 전할 전도 제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토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초림은 예수님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재림은요. 심판하기 오시는 겁니다. 믿는 자는 구원의 현장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의 현장으로 이렇게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재림주로. 근데 그때가 언제냐.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 오셔서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 증거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알려줘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다. 왜?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금방 생각났어요. 누가 있어요? 그 현장에? 조카가 있잖아요. 조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리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니리옵니다. 의인과 주인을 같이 동시에 심판한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마세요. 다 멸망시키지 마세요. 그래? 그러면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 했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을 찾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10명을 찾는데요. 10명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 모든 사람에게 다 전달됐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안 들었다는 거지. 그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누가 거기에서 말씀 들은 사람이 있어요? 조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 그들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해서 소활성으로 옮기게 했죠. 근데요, 뒤돌아보지 마. 근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어. 그 아까운 거, 재산 이런 거. 소돔기둥 딸. 소돔기둥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 전에 우리는 야 망한데 예수 믿으면 안 망한데 이 말을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꾼을 만들어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삶의 이유가 뭐냐면 그 말을 할 수 있는 렘넌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을 만들어 놓고 천하의 바다의 모래알처럼 해야 하늘에 있는 별처럼 수많은 자녀를 만들어낼 것이다. 누가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내 어린 양들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고 세상 말로 똥오줌 못 가리는 그 애들 잘 키워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 만들어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렘넌트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막 주장을 하고 말 안 들으면 또 울며 불며 근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어린 양. 잘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로마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시스템, 각 현장의 교회를 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렘넌트들은 뭘 받아요? 뭘 받아요? 그 렘넌트들은 100배의 복을 받아요. 그 렘넌트는 샘의 근원을 받아요. 그 렘넌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복을 받아요. 그 렘넌트들이. 그리고 로마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꿔요. 그 렘넌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제자 만들자. 렘넌트 운동을 하자. 중직자 운동을 하자. 지금 이러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또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우리 언약 붙잡고 준비와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림이 없이 약속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도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